이 로마서는 그 7장 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번역 자체도 아리송하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그 쉬운 번역책 새 번역이라든가 그거 같이 보면은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율법과 죄를 이제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계약의 효력이 상실한다. 이 법을 들여서 율법과 죄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 법적으로 부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죠. 근데 남편이 죽었을 때는 결혼 관계가 소멸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죄와 결혼한 관계였다, 결혼했다, 죄와 아주 밀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관계였어요. 근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다. 율법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예수께서 그 몸을 제물로 바친 이유는 뭐냐? 4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우리가 속하게 됐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이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에 그 죄의 권세 아래 종로도 하던 상태입니다. 이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이라는 말을 그 성서의 원어로 사럭스라고 합니다. 사럭스라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뒤로 갈라디아 5장 19절 308페이지 가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만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똑같은 사럭스입니다. 육체의 일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이런 등등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 곧 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인간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 그래서 죄가 유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푹 찌르면은 우리가 거기 반응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따라가기 쉽다. 어떻게든 반응한다는 거죠. 이건 그게 이제 사럭스, 육신이라는 거죠. 육체의 일, 사럭스,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죄를 어떻게 아느냐? 이 율법에 의해서 아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존재하면은 죄가 있기 마련이 죄가 있다는 거죠. 죄. 율법으로 아까 육체의 일은 이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도 어, 율법으로도 이게 죄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존재하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삽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사소한 교통신호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한다고요. 그러나 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의식이 민감하지 않아요. 둔하다고 해요. 둔하다고. 예. 왜? 그 사람들은 뭐가 죄라고 말해주는 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네. 근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죽었다는 거죠. 율법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자유했다. 그러면 우리도 죄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죄에. 율법은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그 명령한 겁니다. 명령한 거. 인간에게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 예. 근데 인간에게 있는 죄성은 이 선을 그어놓으면은 호기심이 생겨. 이걸 넘어서고 싶어요. 호기심. 그래서 죄를 짓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하지 마. 요거는 해. 그러면은 하지 마 한 것도 하고 싶고 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안 하고 싶어.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아담은 처음에는 죄가 없는 자였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내 하와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예, 먹어봐, 당신 먹어봐, 맛있어.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거죠. 죄를 짓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낳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 율법을 모를 때는, 예, 예, 내가 살았더니, 예, 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습니다. 죄가 살아난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계명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게 죄야. 그러니까 죄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예. 근데 죄에 넘어가면은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근데 이렇게 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를 생산한다면은 율법은 나쁜 것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신성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율법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겁니다. 결정짓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은 그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만들고 선하게도 만들어요. 근데 왜 율법이 죄를 낳느냐? 죄를 낳느냐? 율법이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예. 그러니까 달리 하면은 사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한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노동한다고 막 흥분하고 비난했다고요. 밀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고 그 밀 이삭을 비벼야 알곡이 나오죠. 비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비벼 가지고 먹는다고요. 비벼서 먹으면 알곡이 나오니까 그럼 그건 타작이 있는 거죠. 타작. 그 일하는 것이니까 그게 죄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낳는 거죠. 율법. 아무것도 아닌데 죄가 돼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식은
인류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사탄이 그 인간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게 만든다.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사기를 쳐. 사기를. 요새 펀드 같은 뭐 사기, 뭐 코인 사기 나오는데 저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복잡한 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거를 쫙 꿰가지고 쫙 설명하면은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요. 예. 지식이 참 좋은 건데 사단은 인간의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부를 가지게 한다. 또 권력을 가지게 만들죠. 권력을. 예. 그래서 부당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때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쥡니다. 권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 사탄이 들어오면은 이 사랑을 욕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또는 이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줬다가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집안이 망하고 이거 IMF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예를 얘기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그 50년대, 60년대 그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거든. 뭐 심지어 70년대까지도. 그럼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그 독립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막 일한다고요. 국민들을 막 마음을 하나로 하고 뭐 막 운동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서구 열강 세력을 쫓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 그러면은 오히려 서구 열강 세력보다도 더 지독하게 독재를 한다. 그래서 30년, 40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인 듯 물려주고 그게 비일비재예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예. 오히려 서구 열강 세력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가 그 나라를 지배할 때보다 더 지독하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그 가끔씩 저는 이 케이블 TV에서 극한 직업 그거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아주 그 사회 그 아주 그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 직업들이 나와. 직업들 어떤 일을 하면서 일하는가. 뭐 트럭 운전수, 택시 운전수 뭐 쭉 나오는 보니까 도로 포장이 돼 있는 곳이 없어요. 도로 포장이. 그리고 막 굉장히 험해. 아우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산다.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가면은 또 빌딩도 있고 잘 살죠. 예.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자기들 많이 다 굶어지고 예. 외국에서 원조 들어온 거 국민들에게 안 준다는 거죠. 안 나눠주는 거예요. 예. 방글라데시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 그래서 거기서 UN 다른 나라에서 원조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방글라데시 도로 포장 안 한다고. 예. 다 뒤로 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권력, 지식, 그런 거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한다. 사유화해 버린다는 거죠. 그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느냐? 그렇게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예. 그 죄가 그 좋은 것을 타고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었다. 예. 율법을 죄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자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보여준다. 예. 오늘날 그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해요. 혹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뺏고 재산을 뺏고 가정을 뺏고 그런 짓을 한다고요. 예. 똑같은 이야기죠. 예. 사탄이 율법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 더러운 것을 사용해서 가장 거룩한 것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죄.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끈질겨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14절에 그럼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유대인들은 사람 안에 그 두 본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율법과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악한 충동이 공격해 올 때 율법과 의지와 이 마음, 지혜가 물리칠 수 있다. 또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면은 악한 충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선한 충동이 악한 충동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예, 선한 충동, 예, 율법과 의지와 마음, 지혜와 이성이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고 그 옳은 것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하기 싫어요. 또 무엇이 틀린 건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틀린 것을 안 하려고 했지만은 때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회관계 속에서 또 뭐 가족이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은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내가 말하면은 우리 가족이 다 탈이 나버려. 말을 못하는 거죠. 입을 다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분열된 존재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기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내 인생이 큰일 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엇이 틀렸는지 알고 있지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악한 것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인간이 어떤 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정말 현실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하고 악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막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이 곧는 교만해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은 바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 선하고 악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율법편에 굳게 서 있어요. 율법이 거룩한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대항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악과의 싸움에 종종 패배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와 때때로 타협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한다는 거죠. 괴로워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분명히 새 시대,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옛 것과 새 것이 자꾸 충돌한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도 하고 원하는 것도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여전히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자꾸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우리 도시 속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이 아파트는 어느 건설회사가 지었고 저 차는 어디 차고 무슨 차고 또 우리 애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고 어느 병원은 어느 병원이 좋고 자꾸 이런 이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다 가르친다고. 나를 막 도배를 해요. 나를 막 이 염색을 해버린 거죠. 다 이렇게 다 해버려. 그러면은 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분별력이. 그래서 도시 속에서 또 광야에 들어가라는 거죠. 도시 속에서도 광야로 나가서 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도시를 벗어나서 숲 속에 들어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나가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또 자기를 보고 또 혹은 공원에 혼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걸 해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이 된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끊임없이 싸워요. 바울이 오늘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건 내가 죄인으로 산다.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은 때로는 죄로 인한 생각들이 막 들락날락거리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의 마음이죠. 결단의 마음.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 데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 나는 형편없는 자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나 투쟁은 해야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워야죠. 죄된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물리치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왜 감사합니까?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니까. 율법을, 죄를
십자가에서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었으니까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했어요.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